저희 시드 공동체에는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교회 등록하실 때 DNA 코스를 하잖아요. 사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기존의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래, 내가 생각했던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 전에 신앙생활 하던 것과 또 교회 생활과 좀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이 시프트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또 이전의 교회에 익숙하셨다면, 말하자면 디처치를 하는 겁니다. 디처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교회론, 교회에 대한 생각, 또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선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배에 대한 것도 물론 그렇고, 소그룹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지난 교회에서 했던 구역이나 순과는 좀 다른 의미의 또 소그룹이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또 특별히 이제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시대와 문화가 많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회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일상으로 가야 되고요. 또 오프라인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다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복잡한 교회에서 또 단순한 교회로 가고, 또 기존의 제도적인 교회에서 이제는 어떻게 교회가 올게닉해질 것인가, 그 고민과 또 전환이 필요한 시기예요. 물론 교회의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근데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형태가 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 딸이, 첫째와 셋째 이렇게 둘이 있어요. 근데 첫째는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얘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는 안 어울립니다. 막내한테는 지금도 막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지만은, 다 큰 애한테, 얘가 뭐 대학생이 되고 졸업하고 나중에 30살이 되고 이랬는데도 막 뽀뽀하고 궁뎅이 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그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폼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폼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방법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본질이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교회에 필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결국 계속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교회가 무엇일까?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필요할까?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교회가 변화돼야 되고, 또 어떻게 유기적이 되어야 될까? 굳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교회. 그러니까 올게닉이라고 하는 말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또 몸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고민을 같이 나누고자 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올게닉해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이 구절들 안에 올게닉 교회가 무엇인지가 가득 들어있어요. 오늘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올게닉한 교회가 뭐냐? 그것은 그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양육받았던 형태를 넘어서서 보다 더 참여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리스도께까지,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참된 것을, 뭔가 진정한 것을 행하는 행동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저는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의 변화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변화되면 안 되거나 아니면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변화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제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고민은 계속 고민이에요. 어떤 분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평생 10년, 20년 평생을 하셨는데도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물론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럴까? 또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일까? 또 뭐가 잘못됐을까? 또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지요. 근데 이게 뭐 저만의 고민은 아니고 모든 교회의 고민인데요. 예전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그 교회가 사실은 한 시대에 가장 말하자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보여줬던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최고의 강사를 모시고 또 시설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을 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책을 한 권 냈는데요. 그 책이 Reveal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이제 좀 드러내 보여준다. 이것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평가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We made a mistake. 우리가 실수했다. There's something wrong. 뭔가가 잘못됐다. 아니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도움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처음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프로그램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긴 배우는데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하고 저도 계속해서 양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저도 보면서 나중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뭐 5%, 10% 그리고 새로운 분들 주로 또 시간이 지나면 그분 말고 또 새로운 분들 이렇게만 이루어지면서 그 역동성이 떨어지고 그 자체의 결과를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머리만 더 커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이수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이 정도 됐을 거야, 내 영성이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더욱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그 이중성과 그 갭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양육받는 것이 도움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실제로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또 교회에서요 문제되는 분들을 보면요 양육을 하나도 안 받은 분들, 초신자들 중에서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양육을 많이 받을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문제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많이 배웠으니까 뭔가 채워지는 거는 더 많은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살아내지 않으니까요 영적으로 비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만해지면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오히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 사역과 삶이 뒷받침될 때만이 그 배운 것이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양육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고민했고 그거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로 시드 교회의 양육입니다. 그건 뭐냐면 클래스에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 영성의 변화를 이루는 것은 보장되지 않기에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 실제로 참여하는 것,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 그 현장 속에 있는 것,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더욱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께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시드 교회는요, 어, 뭔가를 신청해서 배우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클래스에서 배우지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양육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예배를 하는 것도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게 되죠. 말씀을 살아내게 되는, 이게 양육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의 열정과 그 영적 체온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는 삶을 요구하게 되고, 또 내 복음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됨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과 변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도, 이것도 또한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양육이기도 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이 모든 것이 양육이고 내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지, 성경에 대해서 단지 지식을 늘려가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도움은 되긴 되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게 없는 것 같은데요, 매우 강도 있는 영적인 훈련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전의 양육 방식으로 교회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어지는 것들에 뭐 기도의 씨앗 오면 뭐 그냥 이렇게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하나하나가 훈련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영적인 궤도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 자체가 훨씬 더 올게닉한 것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올게닉의 의미는요, 비제도적인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라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왜 비제도적이냐면요, 인간이 만든 제도는요, 자칫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해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상향하고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라 착각하고, 또 제도 자체, 조직 자체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사회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어떤 제도, 전통, 교리에 근거한 조직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게닉한 조직을 만들 것인가가 고민이 되겠죠. 물론 비제도적이라고 해서요, 모든 것이 제도도 없고 조직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규정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인간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최소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더 유기적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고민이 교회 내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든지 끼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성도님들 아니면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가장 함께 사역하기가 좋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인간적인 보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섭섭한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또 정말 그 동기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헌신의 진정성이 늘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없어질수록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떤 보상이 없을 때는 섭섭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헌신과 내 신앙의 진정성을 오히려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구조와 제도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뭐 직분제를 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 특히 보면요, 뭔가 사회적인 자존감을 교회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이 것들이 있게 되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봉사해야 돼요. 더 많이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더 많은 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정말 정작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될 힘은 별로 남지 않아요. 가정도 잘 못 돌봐요. 그리고 이 임직 자체가요, 자칫 잘못 사용되면요, 인간적인 동력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섬기다가 나중에 좀 지쳐요. 그러나 내가 임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임직이 주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명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내 헌신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인간적인 내 진정성을 오히려 잃게 만드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직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선한 역할도 분명히 있고, 또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직분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시드 교회는 목회 철학을 세우면서 이것이 우리 목회 철학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직분이 많을수록 그 조직이 복잡해져요. 복잡해질수록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단순한 교회로서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과 맞지 않다. 올게닉하다라는 것은 이 의사결정권이 소수의 사람, 어떤 당회라고 하는 곳에만 집중되게 되면, 목회 지원팀이나 아니면 이런 보드 멤버를 통해서 폭넓게, 우리가 3년 주기로 바꾸기 때문에 폭넓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반영하고 젊은 사람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게 돼요. 올게닉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의 직분 자체가 교회 안을 위한 것이지 교회 밖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셔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축이 교회 내부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직 자체가 미셔널한 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내려놓게 되고, 사실 그것을 내려놓게 된 과정도 굉장히 올게닉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알지만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임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의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이 우리 그런 교회 먼저 해봅시다. 그러니까 성도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의견 때문에 저희가 임직을 내려놓게 된 거죠. 근데 사실요, 임직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 기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유기적으로 바꾼 거예요. 또 성도님들이 일곱 집사처럼 교회에 어떤 그런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항존직으로 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조금 더 말하자면 올게닉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런 비제도적인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올게닉의 의미는 자발적인 성도입니다. 올게닉 했을 때 보통 인공 조미료 섞지 않은, 또 뭔가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요, 인간적인 동기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것이 올게닉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시켜서 아니면 수동적으로 그냥 누가 이끌어가서가 아니라, 이 올게닉한 공동체에서는요, 리더십보다도 팔로워십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요, 수동적이 될 때 올게닉하지 못해요. 누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잘 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하고, 그게 아니라요,
올게닉한 예배는요, 여러분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누가 찬양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요인이라면 그것은 올게닉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영국 가서 그 영국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는데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가끔가다 들리는 한 문장,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가 사실은 그 시간에 더 중요하더라고요. 더 올게닉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의 동기를 항상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진정성을 확보하게 하고, 또 이 말 통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내 영성의 개발과 성숙이 결국 어느 누군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올게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의 프로그램이요, 여러분의 영성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어요. 자녀 교육도요, 교회가, 주일학교가 아이들 일주일에 몇 시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부모가 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올게닉한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올게닉한 의미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여러분 팔을 비틀어서 헌금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게닉한 거예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이제 몸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이제 중보기도팀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팀에 계신 팀장도 아니신 한 분이 그럼 우리 릴레이로 기도합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팀장님이 그제서 이제 그 중보기도 이 타임 테이블을 짜셔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팀장님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는다, 또 팀원에서 시작돼, 이게 사실은 올게닉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나중에는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시고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한 타임을 저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팔로워십에서 움직여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이 자체가요, 올게닉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CMC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심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창의성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이게 올게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부터,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CMC를 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리더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올게닉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제가 아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CMC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에 한 개를 하셔도 되고 두 개를 하셔도 되고 많이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교회는 그 틀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고, 그 교회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은 얼마든지 사역과 또 믿음 생활과 교제의 폭을 넓혀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참여적인, 또 비제도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16절의 모습이 마련되기 시작하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올게닉이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각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화롭게 함께 이룬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누군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누군가 사역을 혼자서 너무 많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면 돼요. 봉사를 어느 특정한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의 역할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제가 안식 올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그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서로 메워주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더 공동체, 그게 더 올게닉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얘기했는데요, 찬양 인도자는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드교회 갔더니 정말 찬양인도 너무 잘하고 유명한 찬양 인도자 있다. 이것도 참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요, 그 교회 갔더니 성도님들이 진짜 찬양을 하더라. 정말 뜨거운 찬양을 하더라. 앞에 소리보다 찬양 소리가 훨씬 더 크더라. 저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갔더니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라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 교회에는 성도님들이 실제로 말씀을 살아내더라. 이게 말씀 사역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빛도 이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째려보시거나 이런 팔짱 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요, 제 설교를 설교되게 해요. 여러분의 아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의 예배를 만들고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말씀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것이 말씀 사역이고, 거기에 여러분의 역할이 있고, 그것이 저를 돕고 또 제가 여러분을 돕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 그 자체가 올게닉한 것이지 어느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같은 방향 안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는요,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사역자는 뭐냐면요, 마치 축구할 때 패스도 안 하고 뭔가 작전 전략대로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의 기량만 내세우는 것, 그것은 유기적이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목회 철학과 방향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맡은 분량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의 주의에 빠져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어떻게 인파워링 할 것이며,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며, 서로 연합할 것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그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올게닉한 거예요.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림 안에서, 그런 조율을 통해서, 서로 연결됨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그때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가 있었냐면 한 달에 한 번 그 지정 헌금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헌금의 사용 용도를 이제 말씀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는데요. 제가 처음 와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좀 의미 있게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어가지고 제가 얼바인에 있었으니까 이제 얼바인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냈는데 그 재정을 하시는 간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헌금이 평소보다 3배를 성도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그것을 이제 메워야 되는 시기여서 그 지정 헌금을 대부분 내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었는데, 성도님들이 그때 이 헌금을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내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님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구나.
교회가 사실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도적이 되고 교회가 올게닉하지 못하면요,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그 틀을 마련해드리기만 하면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건강함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드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요,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미 여러분은요, 올게닉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준비됐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저희 이제 새가족으로 오시는 등록 과정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 보면요, 이미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꾸어 오셨어요. 그리고 불편하지만 개척교회 갖춰진 것이 많지 않지만 또 자녀 좋은 시설도 없지만 그런 교회를 내가 함께 이루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올게닉한 것입니다. 저희가 MC가요,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없다 그러긴 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이민자들이 모이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95% 이상이 매주 모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올게닉한 것입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올게닉한 것입니까? 또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이렇게 막 제가 성격이 싹싹하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챙겨드리는 거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부족하니까요, 우리 교육자들이 잘해요. 또 그 일들을 우리 MC 리더들이 다 감당해 주세요.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들, 이게 올게닉한 거예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역팀에서 다 그렇게 정말 기쁘게, 오늘 목사님 처음 오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진짜 표정이나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쁨으로 섬기시는 거. 미디어 팀은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밤을 새서 사역하신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올게닉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특히 저희 교회에서 환우가 한 번 생기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정말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모습에 제가 항상 놀랍니다. 중보기도 팀에 가보면요, 거기 교육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진짜 올게닉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기간, 정말 어려운 기간에 저희 교회 헌금은 훨씬 더 늘고 11조만 보면은 30%가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이게 누가 의도해서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제가 부족한 만큼 더 올게닉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일을,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올게닉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심플 올게닉 미셔널,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하나 그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자면 받아 적게 하는 그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의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들, 그것이 신비입니다. 사실 시드교회 비전과 이 목회 철학, 이것은 제가 안 가본 길이에요.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존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 가본 길을 저도 더듬으면서 가는데
여러분이 저와 교회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가 그렇게 오게닉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그런 교회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정말 이 씨드가 세상 속에 이 시대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놀라는 그런 씨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